오늘은 2025년 9월 24일 비가 내리는 날 그리고 일년 지금 시각 6시 11분 옛날 아침 내년 하늘 보기 옛날 아침 15번째 책 내년 하늘 보기 총 30일 생각 모드와 감각 모드. 생각 모드는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이기고 감각이 뛰어들어 간섭하고 감각을 무력화시키고 잠재화시켜 몸에 대한 독재적인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이때 몸에 대하여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순간 움직이기 싫다는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면서 반대되는 두 생각 간에 거리갈등 투쟁이 벌어지면서 분열로 인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생각이 모두에서 사는 사람은 내면이 항상 분열되어 다투는 바람에 어두워 우울하고 부딪혀 시끄러운지라 그 가운데 없이 텅 비어 맑고 밝은 본성은 성실합니다. 본성으로 가려면 생각에 억눌린 감각을 일깨워 내면은 무한한 공간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각이 몸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대신 감각으로 몸의 풍경을 지켜보는 마음이 몸을 일본만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생각이 몸에 대한 강제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몸의 움직임을 전격으로 몸에게 맡겨야 합니다. 생각을 통하여 의지력으로 몸의 명령을 내리는 대신 몸의 자율성을 맡긴다는 것은 몸의 고등을 그냥 지켜보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으로 하는 유의법이 아니고 감각으로 하는 무의법입니다. 몸의 일거일동을 지켜보고 간주하는 것이 바로 억눌린 감각을 일깨워 감각을 열어 생각으로부터 감각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자기 내면에 구축된 생각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내면의 혁명인 것입니다. 내면의 혁명이란 생각의 모두가 감각의 모두로 바뀝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이 감각을 영분 가운데 생각 단독으로 몸을 움직이며 생각이 양극단으로 분열하여 서로 싸우는 행복이 되고 감각의 모두가 되면 몸에 대하여 명령을 내리는 생각이 전무하여 무심한 가운데 몸의 고동을 지켜보려는 일심이 자리잡아 한 생각을 내는 대로 몸이 순복하여 거부와 저항을 느끼지 않아 자유자재하게 몸을 부리고 쓸 수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감각을 배제하여 생각의 일방적인 독재체제인지라 의지적인 명령에 대하여 거부와 저항을 낳아 생각이 분열되어 서로 싸우게 되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숨을 죽이고 생각을 죽인 무심에서 생각을 다시 살려쓰는 임신의 부도인지라 생각이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 감각과 생각이 서로 합작하여 서로 살리게 되어 자유민주 체제가 구축됩니다. 생각의 모두는 근본 독재의 바탕이고 근본이고 감각의 모두는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이고 근본입니다. 독재에는 필연적으로 거부와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으니 진리는 독재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는 근본 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입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하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내면적으로 자유민주체제인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여야 세상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체제와 제도만으로 현실적으로 바뀌어봤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의 무기에서는 탄압과 여기에 상응한 거부와 저항이 반복되어 안팎으로 전쟁 상태가 되고 감각의 무기에서는 몸에 대한 탄압이 없어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동 32 행위자와 주시자. 행위자와 주시자. 행위자와 주.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는 것은 듣는 에너지인 감각과 말하는 에너지인 생각, 둘이 쌍으로 하나가 됨이고 자기 행동을 보고 알아차리는 주시자인 감각과 행동하는 행위자인 생각, 둘이 쌍으로 하나가 됨이므로 음양이 쌍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하나된 진리에 부합된 깨어사는 삶입니다. 생각이 감각으로 이루고 생각이 단독 플레이를 하는 행위자만 있고 주시자가 없는 행위가 되어 행위가 무의식적, 무감각적이 되어 무명중생으로 전락하여 각성이 없는 로봇 인간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육체만 있고 영체가 없는 흔히 나가고 머리 빠져 물성만 있고 영성이 없는 불구의 몸이고 병신의 몸이라고 할 것입니다. 감각이 생각에게 억압당하고 속박당하여 잠재되어 깨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깨어나지 못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소리를 듣거나 자기의 행동을 알아차리는 감각의 능력은 누구나 있지만 단지 잠재되어 발현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당장 듣고 알아차리겠다는 마음을 열심으로 먹기만 하면 시간이 많고 적고에 관계없이 당장 가능합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지속되지 못하고 까먹고 중단되고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감각이라는 일심행이 부족하여 다시금 생각에게 탈리고 억압당하여 대지당하고 망각하여 주시자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행위자만 있고 주시자가 없을 때 물성만 있고 영성이 없는 얼간이가 됩니다. 영성의 속성인 감각과 물성의 속성인 생각이 쌍으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행자와 주시자가 동시에 존재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합니다. 주시자가 반려되어 행자와 짝을 이루면 이미 거기에 일심이라고 하는 한 생각을 공감하는지라 다른 잡생각이 뛰어들 틈이 없어 지금 여기 인제로에 머물러 과거의 마이너스나 미래인 플러스로 가지 않아 제로이면서 하나인 유심유심이라는 본성이 보존된다. 무심이란 무한공간이요 일심이란 무한공간에 가득한 광명으로 우주만이요 바탕이자 근본인 우리의 정신이요 정신 본태양입니다. 입자와 파장으로 나타나고 없음, 입자와 파장을 인지합니다.
마음이 먹는 늙음이 입자에 대한 인지라면 자기 소리를 들으면 허방에 대한 감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선다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 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자기의 행동을 알아차리면서 행동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행자와 주시자가 공존하는 것이 둘이 하나의 음양 쌍쌍이 음양합이 음양합동입니다. 행자만 있고 주시자가 없으면 외톨이가 되어 부족감이 있고 외롭고 심심하고 허전하여 분열이 되어 다투어 속이 상하고 괴롭지만 행자와 더불어 주시자가 존재하면 온전하여 부족감이 없고 넉넉하고 다툼이 없어 고요하고 한가롭고 여유만만하여 순간순간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기의 짝, 자기의 동반자, 소울메이트인 구원의 이름을 찾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름이란 바로 주시자입니다. 구원의 이름이란 밖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잠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거나 자기의 행동을 알아차리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잠자던 구원의 연인을 깨우고 살리는 일입니다. 억압된 감각을 일깨워 행자와 주시자가 하나가 되어 천년 만년 살아갑시다. 이것만 소원성취고 만사 형통입니다. 묘 건사이지 뿐보다 해몽 2013년 4월 8일 오전 11시 김포발 하메다행 비행기를 타러 오전 8시경 불광동 아파트 앞에 와 있다는 콜택시에 연락을 받고 아파트 문을 열고 나서려는 순간 잠금 장치의 혼선으로 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바람에 택시는 기다리고 있는 데다가 뒤를 시끄럽게 하여 당황하던 끝에 건전지를 제거함으로써 간신히 술을 멈추게 하는 소동을 겪고 이번 택시기사에게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김포공항으로 출발. 공항에서 예약 서류를 비행기표로 바꾸는 수속을 밟던 중 아내의 생명이 여권상 이름과 같지 않아 한동안 발감을 진행이 중단되는 사태를 당하다 일본에 있는 딸이 예약할 때 엄마가 개명전의 이름으로 예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티켓을 발급받고 짐을 붙이고 나니 스피커에서 아내 이름을 호명하고 수화물대로 오라는 전과를 와서 찾아갔더니 짐으로 붙였던 젓갈이 풀어져 재포장해오라고 하여 황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재포장하여 갖다 줬더니 냄새가 나서 발송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젓갈을 보내지 않고 포기하고 하였다. 김포에서 하네다까지는 1시간 반가량이 걸리는데 1시간 정도 가서 비행기가 기류의 변동에 요동치는 순간 오른쪽 귀가 찢어지는데 충격이 왔고 우측 두뇌의 머리카락에 손을 대기만 놔도 찌릿찌릿하게 통증이 느껴졌다. 하룻밤 자고 나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아내의 접촉에 아들이 모는 차를 타고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1시간여 만에 알약 10개를 받아먹으니 감쪽같이 나아 일주일간 아들 딸네 집에 머무는 동안 아무 불편이 없었다. 일본 관광의 첫걸음은 한국에서는 병원 한 번 가보지 않았는데 일본의 병원으로 건강을 간 셈이다. 223 사건에서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하는 조짐이 느껴졌으나 아들이 딸을 낳아 새집을 주어 의사였으니 인지상정으로 한번 들여다보아야겠다는 명분이 있고
이미 비행기표를 끊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무시하고 강행하였더니 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으나 용태도 병원에서 약을 먹고 낫게 하였으니 이전의 사건을 통해 나에게 주는 천지신명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1,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하지 말라는 뜻일 것이다. 진리적으로 보면 인터넷을 통해 순주의 모습 보면 되었지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임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안 가고 안 와보지 않으니 무엇이 됐으란 말인가. 아들 집이나 딸 집은 그들의 집이지 나의 집은 아니다. 내가 몸담아 생활하는 나의 집이 아닌 남의 집이다. 낯선 환경에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는 데다가 아들 집은 고양이 3마리가 우리보다 그들과 친근한 가족의 일원이었고 딸네 집은 개 1마리가 그들의 가족이었다. 집을 떠나보니 우리 집이 그렇게나 편안한 것임이 절개 알려진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3번씩이나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한순간이라도 천지신명을 잊지 않고 동반자로서 함께한 나날이었다. 그래서 천지신명은 분명하게 나에게 말없는 말로 그렇게 분명하게 한 사건 알렸던 것이다. 천지신명은 나에게 대놓고 어느 누구에게도 깜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나는 천지신명이 나에게 부족한 심정이 짠하게 와 닿았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 나의 심정을 탓하지 않고 병 주고 약까지 주어 구해주었으니 앞으로는 독립자존의 삶을 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바이다.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다시 살려놓았으니 남은 생을 천지신명의 뜻을 받들어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고자 다시금 소약하는 바이다. 지난 10년간은 14권의 책을 접수하는 기간이었다. 생각하면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사무 법님들이 주위에서 보필하여 지금껏 법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이제 14권의 책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내가 알기는 대충 마무리된 상식다. 남은 일은 2판과 4판이 아우러질 일만 남았다. 그것이 하늘이 굳어놓은 일로 하늘이 성사시키리라고 본다. 특립기 낭독 과정을 통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고 할 때에는 마음의 몸을 넓음의 생활과 정할 때에는 순직의 몸으로 중심을 잡아 정제된 음랑의 기운을 운행하여 몸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써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의 사이를 누릴 일만 남았다. 어, 2판과 4판이다. 2판, 4판을 뭐 어떻게 이해해야 돼? 2판, 4판은 어떤 일이냐? 조선시대 불교 승려의 두 부류인 2판승과 4판승을 합쳐서 부르는 말. 4판승은 주로 점력에 종사하여 사찰의 의지에 힘쓰고 2판승은 승려 본분을 다해 참선을 통한 수행에 힘썼다. 갈 때까지 갔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일설에서는 2판승과 4판승 서로 입장 차이를 거듭한 끝에 갈등의 골이 깊어 막다른
광고로 치다름으로 의뢰했다고 합니다. 일설에서는 조선의 승유 억불에 의해 천년으로 전락한 승려가 된다는 것은 인생의 막다른 선택으로 여겨진 시대의 배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의미 끝장이라는 뜻에서 의뢰됐다고 합니다. 이 판은 수행 정진하는 정진을 주로 하고 4판은 참선하는 스님들과 포교하는 스님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전에는 2판과 4판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2판, 4판 끝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2판과 4판은 스님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판이란 참선하고 경전을 연구하며 강론하고 수행하면서 불법을 널리 가르치는 포교를 담당하는 스님을 의미합니다. 4판은 생산에 종사하고 사찰의 업무를 꾸려가면서 사무행정을 주로 하는 스님이라고 문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4판승은 다른 이름으로 산림승이라고도 하는데 산림이란 사찰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살림한다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죠. 근래에는 수계, 살림, 법화경, 산림, 금강경, 살림 등 일정한 기간 동안 일하는 불사나 한 경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공부, 모임 등을 의미합니다. 2판과 4판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때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조선시대 스님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신분계층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선이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면서 고려의 국교 역할을 했던 불교를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억압합니다. 특히 스님들은 한양, 도성안에 출입하는 것조차 금지될 정도로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그 시대에 스님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2판이 되었건 4판이 되었건 마지막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2판, 4판은 끝장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불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판과 4판은 어느 한쪽이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판에 스님이 없었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지혜광명이 이어질 수 없었고 4판에 스님이 없었다면 사찰의 유지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님들은 2판과 4판을 겸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2판과 4판의 의미와는 좀 다르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요즘 우리 불교계 안팎에서는 스님들을 구분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화되어서 선언에서 참선 공부만 하는 스님들, 큰절이나 도심 포교당에서 포교만 하는 스님들로 나누기도 합니다. 참선으로 백해되는 수행과 전법의 포교 활동이 학문적으로는 차이가 있어 보일 줄 모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출가한 스님들의 수행에 참선과 포교를 구분하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수행에 어느 정도 무리 있지 않고서는 대중들을 교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언에서 수행하는 스님들도 세간의 일에 무관심할 수만은 없죠. 포교를 하는 스님들도 틈틈이 수행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행은 포교의 가장 중요한 힘이거든요. 또한 포교에 전념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훌륭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대승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 하나가 상, 부, 보리, 하,
중생입니다. 저는 천구보리의 정신적 기능과 하와 중생의 사회적 기능을 잘 이해해야 부처님 가르침에 근본정신을 사바세계에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생이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수행이 있고 전법의 포교가 있습니다. 지식의 발달과 정보의 홍수로 사회가 정문화되어가는 실정입니다. 사찰의 운영도 전산화되고 현대적인 회계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대사회적인 사업과 국교활동 등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판사판이라는 용어와 수행과 포교라는 말은 둘이 아닌 하나의 의미로 쓰여집니다. 바른 이치를 터득하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이판과 사판의 진정한 정신이고 수행과 포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34 생각의 분열은 무슨 힘으로 다스리는가? 하고자 하는 하나의 생각이 하기 싫다는 반대의 생각으로 분열하여 짜증을 내고 부정적이 되고 갈등이라는 괴로움을 겪게 되는 이른바 생각의 이원성을 어떤 힘으로 다스릴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가 둘로 분열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생각은 의심력으로 적용함으로 의심력, 집중력, 감각의 힘을 발동하여야 합니다. 언제 분열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정할 때에는 숨죽의 범으로 중심으로 모으고 모아야 하고 동할 때는 마음이 몸을 항상 늘 보며 살고 말할 때는 자기 목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말해야 합니다. 숨죽의 범으로 중심을 잡은 가운데 돌아봄으로 구심력, 집중력으로 잡아당겨야 분열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분열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숨죽의 범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고 말할 때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고 몸을 움직일 때 돌아봄으로 주시하여야 합니다. 집중력이 발현되고 있는 곳에서는 생각의 분열이 발생하지 못합니다. 집중력의 다른 이름이 일심입니다. 일심이란 돌아봄이요 주시력이요 중심으로 모으는 집중력이요 감각의 힘이요 보고 알아차리는 떼어사는 에너지입니다. 깨어 살지 못하면 잠이 들고 꿈을 꾸는데 그것이 생각의 분열 현상입니다. 생각의 분열로 괴로움이 생기고 대립갈등, 투쟁이 생겨납니다. 생각의 분열을 다스리는 일심법, 감각, 개발법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정할 때 숨죽여봄 하고 동할 때 자기 말소리를 들으며 말하고 몸 동작을 알아차리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근심무심 일심을 지키어 바탕과 근본을 놓이지 않고 사는 삶이고 생각의 노예가 아닌 생각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고 감각이 보관되어 감각과 생각, 음량이 쌍쌍으로 상생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분법으로 분열된 생각의 노예로 살 것인가? 감각을 보거나 생각의 분열을 다스려 생각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이 개인의 행불행을 좌우하고 이것이 세상 전쟁과 평화를 좌우합니다. 이것이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당장 실천하며 삽시다. 실천하지 않으면 허당입니다. 그럼 35 감각의 복음,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고 생각은 육체의 속성입니다. 감각은 영성이고 생각은 물성입니다.
한생각 물질이 일어나기 전에 무인 감각이 존재하여 감각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행동하는 바탕의 본질이라면 생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의 물질입니다. 우주와 인생은 감각이라는 하늘에 생각이라는 물질이 생멸하는 현상입니다. 감각을 정의라 하면 생각은 동입니다. 그런데 우주와 인생은 정중동하고 동중정으로 돌아가는 이치와 원칙입니다. 감각이 나래를 펼쳐 감지하여 한 것이 한 생각으로 화하여 즉각 말하고 행동하여야 감각과 생각이 쌍으로 하나로 합작되는 진리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자인 생각을 나를 착각하는 바람에 주시자인 감각을 억눌러 잠재시켜 음인 감각을 억압하고 양인 생각을 존중하는 어금분양으로 음양학 음양상생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원칙을 위배하여 생각의 모두를 구축하여 생각의 이원성이라고 하는 분열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괴로운 삶이라고 하는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전을 소매가를 따먹은 인류의 원죄라고 상징과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주의 법도는 감각과 생각의 양적 토길이 아니고 대립갈등 투쟁하는 상극이 아니고 감각과 생각의 합일, 합작, 합덕, 상생이므로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기에 거부와 저항이 일어나는 생각의 이원성이라는 선곡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은 잠재된 감각을 살려 감각을 복원하는 일입니다. 감각이 복원되어 감각과 생각이 합작되어야 대립갈등 투쟁과 근심걱정, 불안, 공포라고 하는 생각의 분열 현상이 사라집니다. 행자인 생각과 주시자인 감각이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면 나라고 하는 행위자가 사라지고 주시자 역시 사라져 즉시 본만이 존재합니다. 주시, 범은 무한하게 텅비어 부유하고 깨끗하고 환한 영성이요 정신이요 감각입니다. 주시, 범이야말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본연의 자기이고 대하입니다. 이것이 우주정신입니다. 분열을 방지하려면 숨을 죽여봄으로 하단전의 중심을 잡은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고 잡아주면 됩니다. 범성심육 우주정신이란 음인영성과 양인물성이 음양합일 음양상승 음양합적으로 그 속성이 사랑이요 자비요 의진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생물, 동물, 사람인 생물과 생과들, 강과 바다와 하늘인 무생물이 한 이치 한 기운으로 돌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만물의 영장인 사람만이 양인 생각이 음인 감각을 억압하여 음양상승의 지위를 유배하고 어금정양인 생각의 모두가 되어 생각의 이원성으로 과거로 하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해를 하고 미래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근심걱정 불안 공포라는 행보를 자초하고 정신이 몸을 나가 비신성이 되어 대립 갈등 투쟁이라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공간의 감지 능력인 감각을 잠재시켜 생각 단독으로 운행하다가 보니 진실의 공간을 상실하여 정신이 나가는 바람에
생각과 시간의 분열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어 서로 바꾸고 싸우는 상극의 삶을 살아 앞으로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은 광대무량한 사랑과 자비와 의짐이라는 인간성 본성을 잃어버리고 혁소유량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이기심과 독선과 아집으로 분열하여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는 동물성과 두신성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우주정신에서 비롯된 본성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본성의 구조는 정중동이요 동중정입니다. 정이란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요 동이란 육체의 속성은 생각으로 감각은 주시자로서 정이고 생각은 행위자로서 동인바 동 가운데 동하고 동하는 가운데 보면 음양상생 음양합덕으로 원만부족하여 무한하게 텅 빈 가운데 고하고 깨끗하고 환하여 주시자와 행위자가 하나인 본성이 회복되어 사랑과 자비와 어진 신성이 복원됩니다. 본성이 회복되면 중심이 잡혀 밖으로 떨어져 나가려는 생각의 원심력을 중심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 집중력이 작용하여 분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어나는 분열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음양상극을 음양상생으로 변화시키려면 양인 생각에게 억압되어 잠재된 음인 감각을 복원하면 됩니다. 정신이라는 무한호봉의 중심을 잡으려면 숨 죽여보면 되고 중심을 잡은 가운데 몸의 고동을 넓음으로써 중심으로 에너지를 모으면 잠재된 감각이 복원되어 본성이 회복되어 광대무량한 가운데 광명이 가득하여 오해하고 빠지고 다투던 부정적인 심성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긍정적인 심성으로 화하여 몸에는 건강이 마음에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회나 세상의 계획은 감각의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생각으로 체제나 제도나 본능을 고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개인의 의식 수준이 본성인 순수의식으로 회복되어 통비고 부먹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하여 순하고 착하여져야 새 정치나 근대민주화나 민생이나 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실제나 제도나 본능을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주정신이란 분열과 고집과 승급을 깨달아 화합과 진실과 생생의 눈을 뜨고 깨어난 순수의식으로 사랑과 자비와 어진 심성으로 원만 부족하고 지공산 우주의 주인 된 마음입니다. 오감 이외의 감각, 제6감. 감각이라 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직감을 하는 오감이 감각의 전부인 줄 압니다. 오감은 외부를 감지하는 감각기관인데, 제6감은 내부를 감지하는 기관으로 운해에 해당합니다. 제6감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감지하는 능력인데 자뇌의 병이 생각이지에 생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생각이 제6감을 억압하여 잠재시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감만을 알고 쓸 뿐 제6감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그리하여 뇌량을 통하여 좌뇌에서 우뇌로는 통하지만 우뇌에서 좌뇌로는 통하지 못합니다. 외부지향적인 양인 생각이 내부지향적인 음인 제6감을 억눌러
어금전형의 구도와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때 생각을 감지하고 말할 때 말소리를 감지하고 행동할 때 행동을 감지하여 억눌렸던 제6감을 활성화시켜 억누르고 있던 생각을 뒤집어엎어 생각도 없는 무신이 되어야 잠재된 제6감을 부분시켜 생각의 노예를 벗어나 생각의 치사 선택권을 행사하는 주인 노릇이 가능하게 됩니다. 은혜군이 감각유주인 감각의 모두가 대화로서 진짜 주인인데 전해군은 생각유주인 생각의 모두가 소화로서 가짜가 진짜 주인 노릇을 하는 바람에 음양아들은 명상생명 합덕으로 돌아가는 우주의 제도를 유관하여 분열과 고집과 상극이라는 과보를 받아 과거라는 지나간 기억을 떠올려 판단평가 심판으로 자해를 하고 오지 않는 미래를 떠올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자초하면서 대립갈등, 투쟁하는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기독교에서는 순학과를 따먹고 어진등선에서 쫓겨난 인간의 원죄라고 합니다. 예언함이란 생각에 억압되어 잠재된 제6감을 살려내어 복원시킴을 말합니다. 제6감이 살아나면 생각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냈으므로 기수자인 감각과 행위자인 생각이 하나로 작용하여 음양학을 음양상생, 음양합덕이 이루어져 우주의 대도가 일심에서 이루어져 안심, 인명의 삶이 됩니다. 동중동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니 가히 음도를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전해부는 생각이주인 생각의 모두는 소화이고 가라면 은혜군이 감각이주인 감각의 모두는 대하이고 진화입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제6감을 억누르고 잠재시키는 음양 생각의 구도가 됐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생각을 억누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과 짝을 이루어 다시 살려주는 음양 상생의 구도가 됩니다. 음양상생의 구도에서는 영자 특일이 아닌 음양학을 음양합작으로 쌍방이 일민나는 음양합작이 되어 회와 협력이 이루어져 어질고 순하고 착감심성 음성이 발현돼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룰 것입니다. 인간의 진보 발전은 오로지 잠재된 제6감을 복원하여 진실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감성을 회복하여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공 38, 나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는 오감의 원대공으로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시하여 스스로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범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입니다. 우리는 변해보는 생각이 주인지라 자기를 아는 감각의 능력이 생각에 억압당하고 전개되어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소상히 알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늘 주시하며 사는 늘범의 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성질, 기질, 체질을 파악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데서 자기를 혁신하여 진보발전의 길을 갑니다. 자기를 살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혁신하고 진보발전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살피지 않아 자기의 부족함에 둔감하여 스스로 자만하고
자아도취하며 사는 사람은 진보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여 현 세상을 헛되게 살다갑니다. 생각 모두의 사람은 차갑고 냉랭하고 건조하여 인정머리가 없고 잠재된 감각을 개발하여 복원한 감각 모두의 사람은 따뜻하고 화끈하여 훈훈한 정감과 인정이 풍겨납니다. 감각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품이 비좁고 가슴이 건조하여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천박한 깍쟁이이고 소인대입니다. 깍쟁이인 주제에 자기는 남의 일에 끼어들고 간섭하고 억압하지 않는다고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도라고 착각한다면 도의 수사를 끊어버리는 일로서 진보 발전의 길이 막히고 맙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에너지와 여유로움에서 나오는 불간섭과 품이 작은 데서 나오는 무관심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전자는 대인배 기질이라면 후자는 소인배 기질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연중 여유있고 넉넉하고 훈훈한 사람을 좋아하고 미적지근하고 명명하고 비좁은 깍쟁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깍쟁이를 미워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나도 깍쟁이가 아닌가를 살피고 보살피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내가 왜 남의 생각을 해라 라고 핏대를 세우고 항변하는 사람은 속 좁고 이기적인 깍쟁이입니다. 영향할지는 몰라도 덕은 없는 사람입니다. 배려하고 베푸는 그만큼 돌아오는 법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넉넉하고 풍요하고 생기가 돌고 돌아오는 것이 없으면 부족하고 빈곤하여 시들해집니다. 베푸는 것은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은 배려함이고 정을 주는 것은 인정을 건네는 것이고 물질을 주는 것은 정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법도시가 좋다지만 물질도시가 따르지 않으면 인색함을 면치 못합니다. 인색함은 쪼잔하여 후덕함이 없습니다. 감각을 내려 감가하고 텅비고 광활한 품과 감가하고 고요한 굳셈과 감가하고 당당한 청정성과 감가하고 환한 빛과 얘기를 깨달아 정독하여 품이 넓어 소용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고 소통의 실력이 있는 넉넉하고 훈훈한 사람이 됩시다. 소인은 부정적이고 대인은 긍정적입니다. 소인은 냉랭하고 대인은 훈훈합니다. 소인은 깜빡거리고 대인은 환합니다. 소인은 불평불만으로 징징거리고 대인은 포용하고 수용하여 적용합니다. 정제된 감각을 개발하여 감각을 열면 어둡고 부겁고 혼탁하고 시끄럽던 소화봉의 소인이 드높고 맑고 조용한 대화봉의 대인이 됩니다. 대인이 되려면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태도나 행동에 깨어있는 감각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깨어있어야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성질기질 체질을 알아 운명구조하고 지공무사한 본심을 회복하여 삶을 완성하고 사람을 완성하고 깨달음을 삶을 완성하고 사람을 완성하고 사랑을 완성하고 깨달음을 완성합니다. 39 사랑의 완성이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변성을 하면
무한공에 가득 찬 광명을 보아 깨닫는다. 사람에게 대입시켜 본다면 머리가 텅 빈 가운데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충만합니다. 이것이 삶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 사람의 완성이고 사랑의 완성이고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광대무량 원만 부족한 본성을 해보았는 머리가 텅 비어진 가운데 가슴에는 사랑의 정감이 가득 찹니다. 이렇게 되어야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눈에만 텅 비어지고 가슴에 광명이 가득 차지 않으면 쌀쌀하고 냉랭한 성질 기질 체질을 면치 못합니다. 광명이 가슴에 가득 차야 따뜻하고 훈훈한 정감이 풍겨나 탁월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사람다운 사람으로 완성합니다. 돌을 닦으면 덕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에 또 하나의 태양이 뜬 것입니다. 태양은 동주기만 하지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충만하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 넘쳐나는 떡스러운 열기를 뿜어주기 바쁩니다. 책리기를 통하여 승리를 연마하고 지식을 쌓아 이성을 개발하는 냉철해지면서 자연히 머리가 비어지지만 가슴이 깊은 곳에서는 한밤을 느껴 안심명하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소리와 태도와 거동을 돌아보고 비추고 주시하는 넓음의 수행을 통하여 멀고 험한 길을 무사히 통과하면 한밤중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듯 어둡고 춥던 가슴에 태양이 달고 따뜻해집니다. 자녀의 이성을 개발한 다음에 은혜의 감성을 개발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훈훈한 감성을 바탕에 깔고 멘틀한 이성을 활용하여 처지와 지성에 따라 혹은 큰 크게 혹은 사소하게 혹은 따뜻하게 혹은 차갑게 응하여 사람을 진보 발전시키고 숙성시키는 일에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습니다. 텅 비어져 보았다 보고 살핀다 숨지게 본다 발이 슬슬 끓는다 이러한 경기는 가슴에 살아있는 충만하기 이전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다복 참을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이나 거동에 끼어사는 생활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가슴이 사랑의 정감으로 가득 찰 때까지 일부 월심으로 정성을 바쳐야 한다. hum심을 보아 텅 비고 고요하고 맑고 박다는 것을 깨달아도 가슴에 사랑의 정감이 충만하지 않으면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은 아닙니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가짜 깨달음이고 거짓입니다. 사랑을 전개하여야 힘이 생기고 무섭지 않고 든든하고 넉넉하고 위대하고 거룩해집니다. 금나라에서 사랑을 중독한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정진의 정진을 거듭하여 우주의 승리를 완성합시다. 범사시 하늘의 위치, 하나의 위치, 하늘은 텅 빈 가운데 분명히 가득 차 있어. 텅 빈 음과 가득 찬 양이 분리시킬 수 없는 하나의 위치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교에서는 한이치, 한기운이라고 이와 기로 설명하고, 불교에서는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색은 광명을 말합니다. 하늘이 삼라만상의 바탕이자 근본이므로 모든 현상과 삶의 이치는 하나인 하늘의 이치에 근원합니다. 하나의 이치란 음양합의 상태에서 음양합작으로 돌아가 음양합덕으로 천지를 운행하고 만물을 정양하는 공기무량하고 운명부족한 우리 내면에 잠재된 통비고한한 내면의 하늘인 본신, 본성으로서 성품의 이치입니다. 한 이치야말로 실체적 진실입니다. 진실은 하나에서만 화합과 생생이 있어 건강과 풍요와 행복이 오고, 거짓인 분열에서는 반목과 질시와 상극이 있어 병고와 난리와 불행이 옵니다. 우주의 법도인 하나의 이치를 어김으로 진실을 저버리고 거짓에 떨어져 지옥불을 받으며 괴롭게 삽니다. 행위자인 생각량이 주시자인 감각음으로 가봐요. 하나의 이치를 배반하여 외톨이인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성이 감성을 억압하여 반해둔 생각이 뒤에 생각이 모두가 되어 새벽에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흥패해졌습니다. 복음전향의 부도인 천천세상을 복음전향의 부도인 후천세상으로 바뀌어야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풍요를 아우르는 균형과 조화가 있는 하나의 세상을 일컬 수 있습니다. 복음전향인 생각의 모두에서는 음양분열과 음양상극이 벌어져 대립갈등 투쟁상이 되고, 억양전음인 감각의 무대에서는 음양화합과 음양삼생이 이루어져 자유평화 행복의 삶이 됩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면 분명의 하늘인 후천의 하늘이 자기의 내면에서 이루어져 하늘의 이치, 하나의 이치가 이루어져 도를 행하여 덕이 있는 삶을 누립니다. 다 같은 하늘이라도 삼천의 하늘은 암흑의 하늘이고 후천의 하늘은 광명의 하늘로서 광명의 하늘이 자리잡고 지속되어야 가슴에 따뜻한 정감이 가득차 분열의 하늘이 후의를 하늘이 됩니다. 이치와 기운, 통빈과 광명, 공과 색이 하나가 되어 공개무량하고 원망부족하여 사랑과 자비와 어진 심성을 갖춘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봄 40일 감겨진 눈을 뜹시다. 테두리가 없는 내면의 무한한 홍에는 영원한 광명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밖으로만 뜨고 있고 안으로는 눈을 감고 있기에 내면에 잠재된 하늘도 광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밖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안으로는 눈을 감고 있으니 그 감은 눈을 뜨기만 하면 누구나 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입니까? 내면을 돌아보아도 내면의 춘천 하늘이나 광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먹구름이나 현상이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춘천 하늘이나 광명이 사라졌거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생각이 망상을 피워 구름이나 먼지를 피워 올리기 때문에
꿈과 광명이 보이지 않아 흐리고 어둡습니다. 문제는 그 심력인 돌아보는 능력을 강화하여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생각의 힘을 이기고 압도하여 생각이 자의적으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야 구름이나 황사현상이 없어 텅빈 허공과 흑원을 가득 채우고 있는 광명인 하늘의 광명, 광명의 하늘이 도인의 눈을 뜬 것입니다. 그러면 밖으로만 향하는 시선을 돌려 안으로 방향을 돌리는 다음 바라봄의 힘을 제압하여 한 생각도 없는 허공성인 대무심을 깨닫게 되고 대무심 가운데 빛나는 입심도 깨닫게 되어 중심을 잡아 생각의 원심력과 감각의 부심력의 균형과 조화로 힘자인 생각과 주시자인 감각이 동시적으로 쌍을 이루어 분열과 상극의 구도를 화학과 상생의 구도로 바꾸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가는 궤도를 성취합니다.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생각의 원심력이 감각의 구심력을 제압하여 감각을 전개시킴으로써 자기를 보는 감각의 눈이 감겨졌다는 것입니다. 눈을 뚫어면 자기를 돌아봄의 힘이 일부의 돌아봄의 힘을 이기고 압도하여야 잠재되어 감은 눈이 떠집니다. 눈을 뜨면 만사만리의 바탕자 근본으로 내면에 잠재된 텅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은 하나의 이치하고 음양하게 공동무량 운망구적 음양상생 음양합덕을 깨달아 무자연으로 사람이 본 하늘인 하늘사람이 됩니다. 감은 눈을 뜨는 방법을 알았으니 무한한 하늘과 영원한 광명을 보아 생사 문제를 해결하여 안심임명합시다. 전체적, 종합적으로 자기를 알기.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보는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 감겨진 눈을 뜨기 위함입니다. 물건을 통해서는 그저 외부만을 보고 알 뿐이고 자기를 돌아보는 눈은 외부지향적인 생각과 오가는 힘을 느끼고 억압되고 잠겨되어 내부지향적인 눈이 감겨져 자기의 부분이나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힘이 억압되고 잠재되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첫째, 감은 눈을 뜨기가 어렵고 어떤 눈을 다시 감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에 눈을 뜨고보면 눈을 뜨고 있기조차 벅참으로 일목요연하게 자기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다 간헐적으로 부분적인 모습만을 보다가 보는 지지 못하고 눈이 감겨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 눈을 뜨면 다시는 눈이 감기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자기를 보는 안목이 전체적 종합적이 됩니다. 자기를 늘 보면 눈이 떠져 잠시라도 눈이 감기지 않아야 지금 여기 자기의 정신이 테두리가 없는 무한한 합공성인 테두리가 있는 무한한 합공성인 숙내가 고요한 침묵성인가 숙내가 시끄러운 소음성인가 먼지와 때가 있는 오염성인가 블랙홀이 없는 광명성인가 블랙홀이 있는 암흑성인가 전체적 종합적으로 자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고 숲만 보고 나무를 보지 못하면 다르게 눈을 뜨지 못한 것입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아야 다르게 눈을 떴다고 할 것입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들이씹을 때 숲도 보이게 마련입니다. 숲을 보면서 나무가 명료하게 보이거나 나무를 보면서 숲 전체가 보이면 눈을 확실하게 떴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낭독을 마치고, 한 시간이 넘겼습니다. 본 15번째에 또 세 번째라는 거지. 세 번째인데, 내면의 하늘보기. 내면의 하늘보기 그 31에서, 아마 31에서 42까지네, 42. 동나라 책 15번째 책 내면의 하늘보기를 세 번째로 낭독을 하면서 내면의 하늘보기 31에서 42까지 낭독을 마칩니다.